2장 25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내 인생 살면서 정말 기다리다가 지쳐본 적 있어요. 막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좋은 일로 기다리는 것은 막 희망에 차서 기다리지만 내가 막 얼마나 하기 싫은 것, 가기 싫은 것,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군대 영장 받아놓고 그 하루하루가 지내는 것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은 달라지지만 옛날에는요,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동네에서 그때 3명이 군대를 갔는데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돈 1,000원, 뭐 2,000원, 돈 만원, 많이 준 사람 만원 이렇게 주면서 가다가 도시락 싸먹고 가라고. 도시락 싸먹고 가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환영을 받으면서 간 군대가 그 영장 받고 나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일로 기다리는 것은 행복하고 나쁜 일로 기다리는 것은 이것처럼 이 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누구나 다 느껴봤을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는데 막 그냥 내일 소풍 간다, 이번 주 언제 소풍 간다고 날만 정해놓으면 아주 잠도 안 오고 얼마나 좋았는데 꼭 우리 학교는 소풍 간다라고 날 정해놓으면 비가 오더라고. 비가 와. 그러면 막 그때 마음이 얼마나 쭈그러들어가지고 그때 들린 말이 이제 그런 거야. 우리 학교는 옛날에 학교를 질 때 이무기가 나타나가지고 큰 뱀이 나타나 용이 돼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일하는 인부들이 그 뱀을 죽였대. 그래갖고 우리 학교에서 행사를 했다 그러면 날만 잡아놓은 비가. 근데 이것이 이 얘기가 전국에 있는 다 똑같이 들어있는 말이더라고. 이게 요고괴담이라고 하는 괴담과 이무기 사건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 학교들이 다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행사할 때마다 비가 오면 학생들이 그만큼 기다리고 그만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걸 기다리지 못하면,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하면 그냥 낙심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기다렸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놨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죽음에 대한 기대를 이제 막 연장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내가 형용할 수 없는,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이럴 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을 줄 때에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찾아갈까? 안 기다리는 찾아갈까? 그렇죠. 안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안 찾아가요. 그건 안 기다리는 건 뭐죠? 울면 안 된대. 우는 사람은 산타 할아버지를 안 기다리는 사람이야. 우리가 정말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면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가는 것처럼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돌아다니고 지쳐가지고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찾아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생활에 살다가 해방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차라리 일제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는데 그때 우리 어른들이 뭘 기다렸을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사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해방될까를 해방이요.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전체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날이 언제냐면 해방날이 8.15 해방날. 그날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얼마나 기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나라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나라도 이런 것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말을 듣지 않고 지시를 해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낸 율법과 규례와 법률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로나 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들을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요 말을 안 들어요. 참 신기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새로운 것을 역사하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말라기서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선지자들을 없애겠다. 앞으로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요즘에 목사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선지자라고 그래. 선지자. 그 성경에는 전부 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보면요.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선지자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말라기야. 말라기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없애버린 거야. 선지자를 없애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나가는데 이때까지 세월이 우리는 성경 한 장으로 말라기서 저 마태복음 넘어가지만 그것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누구의 말을 못 들으지? 하나님 말씀. 어른들 부모의 말을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도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있었지. 그러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주지 아니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나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걸 제가 자주 얘기하죠. 세력이 오면 잘 가르쳐주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주변에는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거 지금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그다음 바벨론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로마가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근방에는 지금도 많아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다 그 근방에 있잖아. 이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면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 도와줘. 이렇게 살아라 도와줘.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들 멋대로 살면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전부 다 적이 돼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야. 이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이 주변국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가 이 나라가 잘 되면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도와주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전부 다 이 나라를 공격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못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주고 자녀들 문제도 잘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생각하는 것도 다 불통이고 안 되고 잘못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지도자를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렸어요? 선지자를 기다리고 얼마나 갈급했는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뭐라 했냐, 저 형제, 저 젊은이를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다. 왜? 지금 떡 하나 얻어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걱정할 것 없잖아. 뭐 떡 5개로 5,000명씩 먹이고 뭐 물고기 2마리로 막 먹인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어준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간 거야. 자기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온 것이 아니라 왜 오셨다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셨어요. 이것을 성경을 잘 모르면 우리는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막 찬송하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어. 아멘을 안 해도 죽으러 오셨어.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뭐가 없다? 피가 없어. 피가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났다면 무슨 죄를 가지고 있냐? 원죄라고 그래요. 그걸 원죄. 내가 짓지 아니했지만 모든 사람으로 이어지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갖다가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왔다고? 피를 가지고 온 것이 뭐냐? 육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야. 육신을 가지고 오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에서 사랑해서 만들어진 아이는 모두가 다 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동정녀 몸에서 그 예수가 탄생을 하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피를, 내가 죄인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너는 네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 죄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고 믿는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라고 하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첫 번부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순간부터 이들의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모든 성경에 몇 사람이 등장한다면 약 3만 명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존재하느냐?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예수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브라함도 예수 때문에 존재하고, 이삭도 예수 때문에 존재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가 복의 근원이신데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나라가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 나라를 갖다 해방시켜줘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메시아는 무슨 뜻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쉽게 말하면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를 뭐라고 한다고? 메시아. 구약 성경에 뭐라 한다고?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랬고,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는데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 26절.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지도 몰라. 누가복음 2장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 시므온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기다려도 그분은 오시지 않고 있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있는데, 그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을 뭐를 기다린다고? 회복.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꾸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갖고는 안 되고 이 나라를 갖다 회복시켜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그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났는데, 그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은그러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너가 죽기 전에 그 예수를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문제는 이 시므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꾸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야. 아니, 시간이 하루하루 지났는데도 오지는 않고 날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그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되냐? 경건한 사람이 되야 돼요. 할렐루야.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성경에 그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요,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 있어. 경건치 못한 사람을 먼저 얘기 드리면, 어떤 사람은 경건하지 못하다고 인정을 딱 했느냐면 교만한 사람, 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분쟁을 좋아하는 사람, 퇴방하는 사람, 악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 정욕에 빠지는 사람, 마지막에 뭐 하는 사람일까? 아무도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면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는 어떤 거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은 금생과 대세에 약속이 있고 범사에 유익하니 이르기를 연단하면서 네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을 갖다 택한 이유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르짖고 애쓰고 살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경건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예수가 오기를, 구원자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렸더니 이제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야.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므온도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때나 옵니까 저때나 옵니까 하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성전에, 거기는 뭐냐, 이스라엘은 8일만 되면 뭘 하는 전례가 있느냐면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남자는 누구나 다 할례를 행하는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할례를 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 시므온이라고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중에, 아마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걔가 미웠으면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겠어요? 할아버지가 애기만 안고 오는 사람들만 보면 다 바라보면서 혹시나, 그런데 아기가 너무 예쁘게 생긴 애기가 이렇게 젊은 부부가 안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시므온이 찾아가서, 아이고 애기가 너무 이쁘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기분이 어떨까? 좋았지. 기분 좋아서. 근데 할아버지가 그 애기를, 젊은이 봐도 그 애기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서 이렇게 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애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눈도 맞춰보고 이렇게 하다가 물어봐요. 애기 이름이 뭐야? 애기 이름이 뭐야? 하고서 물었더니 그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요. 애기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깜짝 놀라면 뭐라고 그랬어? 예수요. 예수라고 이름을 줬다고? 예수라고 하는 뜻은 뭐냐?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그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사실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할례 받기 위해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단번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있던 그 메시아, 그 예수가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손에서 안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눈이 그를 보아서. 30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32절 32절까지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제 이분이, 내 눈에 보이는 이 예수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구원자예요. 구원자를 내 눈으로 내가 보았다. 내 눈으로 봤다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 이 32절에 있는 말씀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 아기가 바로 그런 예수 이야기. 그 정말 얼마나 시므온은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왜냐하면 자기 몸이 이제 늙어가지고 자꾸 나이는 먹어가고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그 메시아는 오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서, 네가 죽기 전에 그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시므온은 그것을 갖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늘 그 시므온이 기다렸던 그 예수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예수가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기, 예수를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예수의 옛가 만날 때 성령이 그 시므온 위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시므온은 날마다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리더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 신앙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중에 그 시므온처럼 예수를 만나는 일이 날마다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다 해결돼요. 예수 만나면은요, 내가 뭘 하고 먹고 살 건가 이거 걱정할 것 없어요. 자식들 문제 걱정할 것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 제가요, 사실 여기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 그거 알아요? 우리 시골 동네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몇 번째인 줄 알아요? 제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의 한성리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 치고 미국 중에서 또 뉴욕이잖아.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저는 그래서 어디 가도 아는 사람이 없고 여기 저 시골에 뭐 동네 누구는 뭐 동창도 만나고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가장 큰 감격이고 그것이 가장 큰 감동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꼭 예수 만나게 되길 바래요.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조금 바람만 불면 피스들어지고 문제만 있으면 꽉추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예수 만나면요 내 일생 모두가 다 그분이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그래서 돈 얘기 안 하잖아. 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뭐만은 안 걸리냐. 예수님께서 글쎄요. 예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주고 역사해준다는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는 돈을 모을 필요도 없고 아무 그런 계산도 없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아무렇게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분이 다 해결해준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아멘. 생겨나요. 제가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 뭘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이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대학을 둘 졸업했어요. 대학원까지 다 졸업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주고, 저는 어떻게 하든지 애들이 갖다가 등록금 안 내는 학교로 보내려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잘해갖고 등록금을 안 내려면 장학생이 돼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주더라고. 다 그렇게 만들어서 심지어는요 우리 아들 자랑은 아니고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연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제일 비싼 대학이 연대 대학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등록금 내는 것이 걱정이에요. 등록금 내는 것이 뭐 날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들이 대학 이제 1학년 들어가서 2학년 될 쯤에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아들 등록금도 못 보내주면 이 목사 아들이 이게 체면이 안 돼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생각난 것이 이제 뭐냐면 아르투시. 우리나라 아르투시 제도가 있잖아. 이것이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제도가 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 아르투시 제도가 있어갖고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죠. 아들 아르투시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싫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제 친구가 저 강원대학에 학군 단장으로 있는데, 학군 단장은 이 무궁화 2개가 단장인데 거기 단장으로 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딱 해놓고서 그랬죠. 야, 내가 오늘 아들 데리고 너한테 갈 거니까 네가 아르투시 되면 좋은 점을 막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해주면 얘가 마음이 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갔다. 그때 이제 그놈이 친구가 막 아르투시 하면 이런 것이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돌아올 때 아르투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빠가 돈을 못 버는 사람이라 자기 학교를 중단할 수도 있는데 학교는 졸업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잖아.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아르투시가 한 학년에 120명을 뽑는데 6,000명의 학생들 가운데 6,000명의 남자들 가운데 군대는 다 가야 되고, 그러면 아르투시 하려면 몇 등까지 들어야 돼? 120등까지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딱 시험을 봤는데 120명 안쪽으로 딱 들더라고. 그래서 아르투시가 됐어요. 아르투시가 됐는데 그 아르투시 상들끼리 전국에 전부 다 대학마다 다 있잖아. 측정을 하는데 거기에 전국에서 7등 했어요. 그래갖고 군 장학생이 돼버렸어. 이제 아르투시에서 2명 군 장학생이 연세대학교 배정이 2명인데 그게 2명이 됐어.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냈던 등록금을 다 소급해서 돌려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대학 보낸 거예요. 뭐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막 도와줘.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소위로 임관을 했어요. 정부에서 걔한테 외국어 대학교 가서 베트남 학과를 배우라고. 그래서 베트남 학과에 다시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군인 생활하면서 이제 국가에서 다 이제 군 장학생으로 보여주잖아. 그래서 거기서 베트남어 배워가지고 베트남어 통역관이 됐어요.
베트남 군인 우주군의 베트남 통역관 겸해서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돼가지고 어느 나라에 갔냐면 베트남을 갔어요. 베트남을 갔는데 아들은 군대 방학 때마다 베트남 가서 이제 회화를 배우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들 가는 길 다 역사해주고 인도해주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시므온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29절에 시작 주제요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기를 원하다. 여기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 시므온이 죽기는 죽을 것 같은데 걱정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니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나 마음고생이 컸는데 이제는 내가 이 예수를 받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해도 된다? 죽어도야 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 그 말이 바로 여기 있는 2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므온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절대권자 하나님 앞으로 부를 때 그는 뭐라고 부르냐? 주제여라고 불렀어. 주제여 나는 이제 죽어도 됩니다. 나는 놓아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이런 부담 갖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므온이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그 부모에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34절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주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흥하게도 할 수 있고 패하게도 할 수 있는 것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예수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게 하는 건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예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예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도록 여기에 성경에 보면 그가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라고 거의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뭘 된다고요? 비방받는 표적이 된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예수님으로 사역할 때부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흥망성쇠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비방거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25절 시작 또 25절 시작 35절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더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아기가 세상의 모든 실패와 성공 패망과 성공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서운 것이 이는 네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칼을 찌르는 아픔을 너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시므온 할아버지가 지금 애기 막 태어난 애기한테 애기를 붙잡고 엄마한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 너는 뭐라고 예언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아기는 앞으로 비방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이 아기는 앞으로 너에게 어떤 마음을 줄 거다? 칼로 찌르는 마음을 내게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축복도 아니고 도대체 저주도 아니고 어떻게 저 할아버지가 이런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할까?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잘 보면 이 성경은 너무너무나 묘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33년 되겠죠. 이게 태어났으니까 33년도에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33년만 지나면 이 어린아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당신의 마음에 칼을 찌르는 아픔을 갖다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 어린아이는 비록 죽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패배와 흥망의 모든 것을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시므온처럼 우리가 기다리면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 그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여기 성경에 그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여기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믿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인 것을 기다리시게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림신앙이 없으면 교회는 망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없으면 교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럴까요? 무슨 시대가 지금 어떤 데는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림 신앙이 없으면 교회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들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잠들지 않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잡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교회는 모여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나 하는 그런데, 친교나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간 그대로 다시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데,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거야. 처녀가 10명이 있는데 그 처녀 가운데 5명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고, 그 5명이 아니야. 거의 3명이 그냥 표현 라인으로 피족해. 5명은 미련한 5처녀인데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모습을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모든 사람이 뭐는 등 가지고 있어서 등은 가지고 있어. 등은 다 가지고 있어. 등은 가지고 있는데 5명은 기름을 채워가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5명은 그러지 못했는데, 여러분 미련한 5처녀가 되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5처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2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영안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숙제를 준비 잘한 사람은, 숙제 준비 잘한 사람은, 시험 공부를 잘한 사람은 선생님 만나는 것이 좋아요. 좋아요. 숙제를 안 한 사람은 안 좋아요. 내가 숙제를 잘하는 학생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주일을 열심히 해서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사람이 성경에 마나라타라고 그래서 마나라타 재림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성경에도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술 먹지 마라. 그건 소주는 무슨 술인가 소리도 하자. 술 취하지 마.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너희가 뭐라고?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 술 취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술 취하는 술 이런 거 아니고, 술 취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준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예쁘게 잘해서 정말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고 그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